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요한서신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게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참 우리에게 너무 큰 힘과 위로가 되지요. 근데 오늘은 그 말씀보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어떻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엄중한 일이에요. 굉장히 엄중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하셨습니까? 다 기억할 수 있어요? 무익한 말 많이 했잖아요. 그죠? 진심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말들도 많이 했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냥 인사로도 많이 했고 어쨌든 우리 말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했어요. 큰 뜻 없이. 그거 다 기억도 못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말을 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 12장 36절 이 말씀 바로 앞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것에서 말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냥 말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거는 때로는 농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농담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농담을 해도 꼭 그 사람 상대방이 듣기 좋게 정말 유머가 되는 말하는 나도 기분이 좋고 그 듣는 그 사람도 기분이 좋게 농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농담을 해도 꼭 보면은 좀 기분이 안 좋은 말로 굉장히 짓궂게 자기 말하는 자기는 되게 즐거운데 듣는 사람은 기분 별로 안 좋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농담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농담하는 사람은 왜 그런 농담이 항상 나올까요? 그 마음에 쌓아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쌓아지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자기가 다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그렇게 툭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왔을 때 나 농담이야. 별 뜻 없어.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에는 뭐예요? 그 무익할 말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그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깊은 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살피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엄중하지요. 참 이렇게 되면은 인생이 참 이렇게 두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린 좀 인생이 두려워져야 돼요. 두려워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원하는 그러잖아요. 그냥 편안하기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 주시기를 또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막 늘 그냥 간절히 구하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구하고 예배 때마다 구하고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서 말고 그냥 하나님 나는 좀 편안하게 그렇게 얻으면 안 될까요? 우린 그런 삶을 되게 복받은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때요? 응? 또 이런 거 특히 믿는 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런 거 많잖아요. 자기가 막 노력해서 정말 진지하게 피땀 흘려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 보다 살짝 내가 뭔가 가서 빌어서 하나님 나 이쁘지요? 뭐 이렇게 이상한 거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상한 거 막 가져와가지고 이런 거 가져와서 막 이래 쓰다듬고 내가 오늘 그거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나 이쁘죠? 하나님 나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모습들도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특히 요즘에 교회들이 좀 많이 돌아봐야 될 찬양들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찬양들이 참 많은데 어떤 거냐? 위로자 하나님, 응?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응?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만 많이 선포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내가 뭐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나를 다 용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를 굉장히 즐거워하잖아요. 우리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래서 정말 참 안타깝게도 이게 사실은 그 하나님도 맞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맞아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꼭 하나님이 좀 우리나라 문화에서 말하자면은 좀 이렇게 그런 누구의 방망이 같은, 응? 또 외국 문화에서 말하자면 지니의 램프 아시죠? 이렇게 램프 문지르면은 이게 쫙 나가서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그런 책임, 그 엄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까지 살피고 계신다라는 하나님,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행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뭔가가 내가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은 어때요? 막 그거를 가지고 슬퍼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가서 울고 떼쓰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그건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이고 우리는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내 고집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고 우리는 좀 진지하게 우리 삶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 엄중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교회가 참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지요.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또 하나님은 그걸 또 받아주시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정말 때로는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은 또 굉장히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치우치면 악입니다. 어떤 거? 세상의 어떤 그 불의함, 세상의 재난, 굉장한 악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지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 때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악 때문에 지나치게 분노하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정자들에 대한 정치에 대한 증오를 막 진짜 온 힘으로 그걸 말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렇게 치우치는 거 악입니다. 왜요? 내가 그 행하여지는 것들을 나는 다 알 수 있는 힘이 없고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요. 또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그렇지만 또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죄인가. 내가 너무 의인 되려고 하는 것, 죄에 치우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내만 너무 의인인 것처럼 보이는 것,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죄로 치우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도들하고의 관계성 속에서도 내가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지요. 죄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이르러서 5장 16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말하자면 제가 이게 지금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은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위로자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죄라고 볼 수 없지요. 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농담이 그냥 농담처럼 우리는 했습니다. 그 무익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래요? 그 무익한 말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하게 우리 죄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한 시각으로 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오늘 보겠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어떤 것을 성경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지, 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에 이 내용은 아주 잘 나와 있죠. 히브리서 10장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10장 26절을 한번 보면은요. 10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짐짓죄를 범하면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짐짓죄가 뭡니까? 일부러 죄 짓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그리고 그 짐짓죄의 내용에 대해서는 29절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자가 당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짐짓죄는 29절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렇게 욕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진집죄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좀 더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가 사하여졌고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그런 은혜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죄를 말합니다. 이것이 짐짓죄입니다. 이게 봐봐요. 이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저주하면 부인하고 맹세하면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이는 어떻게 해요? 용서함을 받지요. 기회를 얻지요. 그건 짐짓죄가 아닙니다. 연약해서 지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짐짓죄와 연약해서 지은 죄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게 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 맞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맛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서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간 자는 다시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 사람들이 왜 이런 죄를 범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까지 맛보고도,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시고 성령의 능력이 또한 얼마나 우리를 치료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지 그걸 다 맛보고도 불구하고, 그것을 맛보고도 왜 이런 죄에 이렇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자기 정욕을 쫓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그거를 좀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게 분명한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제가 그렇게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목사님께 우리 너무 많이 배워서 여러분들 이미 다 지식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무게중심을 그렇게 두지 않고, 저는 사람들이 그러면 왜 이런 죄로 나아가게 되느냐 라는 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볼 때에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에요. 사울왕. 사울왕에 대해서 이거를 일일이 다 찾는다라는 것은 좀 우리가 너무 힘들고, 일단은 사울왕이 왜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사건이 무엇인가? 정말 여기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 정말 진짜로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그 죄의 사건, 그것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요, 역대상 10장에 가겠습니다. 자,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 13, 14절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 열왕기상하 사무엘상서부터 역대까지 보면은요, 이 사울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아주 세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울을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을 지목하시지요, 그죠?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왕으로. 그러할 때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작은 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왕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왕이 되고 나서 그 이전에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날 때에 나귀 찾으러 가서 처음 만날 때에 그 기사가 사무엘상 10장에 나타나죠. 사무엘상 10장에 하나님께서, 자, 그것도 조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0장 10장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또한 그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울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그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그 이제 왕으로서 이제 직분을 쭉 감당하는데 40년을 왕위에 있잖아요. 왕위에 있으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버림받는 그 핵심의 사건이 뭐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건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왕이 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셨고,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게 바로 요한 1서에서 나타나는 지금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사울의 이 행적을 쭉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아말렉을 치러 나아가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순종을 하지요.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남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쉽게 말하자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요. 내가 치러 나갔습니다 하면서 치긴 쳤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결정적으로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면서 이때에 바로 근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서 너는 실격됐다, 버려졌다라는 선포가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너 왕 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도 사울은 몇 년간 왕위에 있었어요?
정확하게 제가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거의 35년 이상은 36년, 7년 정도는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지금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후에 또 어떤 사건이, 큰 사건이 이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블레셋이 골리앗을 대동하고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요. 이런 사건. 그랬을 때 사울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온통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이런 일들, 나라가 망하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왕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생길 때에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제 인간은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큰 나라가 쳐들어와서 내가 죽게 생긴 사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해석을 하면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사울이 회개하라는 사건입니다. 사울이 엎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들어올 때에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것을 사울이 듣잖아요. 그랬는데 자, 사울이 이거를 듣는다라는 거를 사울은 듣고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엄청 나빠서 그러면은 다윗에게 돌아갈 게 이제는 이 왕위밖에 이 왕위 말고 뭐가 더 있겠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완전히 그냥 헷가닥 돌지요. 도는데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걸 듣게 하셨을까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백성들이 보기에 니는 백성들한테 네 체면은 세우려고 사무엘 15장에서 아말렉을 다 죽이지 않았을 때에 사무엘이 책망하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의 이 다리를 붙잡고 제발 가지 말고 나와 이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내 얼굴을 한번 내 체면을 봐주셔가지고 나하고 같이 제사 드리러 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사울은 그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체면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 위신이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백성들은 다윗을 더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렇게까지 자기가 중요했던 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잖아요. 들리게 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회개하라고, 지금 너는 네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지만 네가 높아지는 게 네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사울은 그거를 생각했어야 됐습니다.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에 또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악신이 들리잖아요. 사울에게 악신이 들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그만큼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불안정한 할 때에, 그러니까는 불안정하기도 하지만 제정신이 돌아올 때도 있지요. 돌아올 때에 이때도 이것도 무슨 신호입니까? 회개하라는 신호입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불안정한 네 마음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평강을 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주님의 뜻을 구해라. 이 신호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울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이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다 조곤조곤하게 여러분들하고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40년 동안 이 이후로 사울이 왕에 있는 동안 내내 하나님은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그거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붙잡지 못하고 나중에는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사울이 워낙에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생각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편에 보이는 것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이것만 보려고 끝까지 고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제는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물어도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사울에게 어떤 대답도 안 하십니다. 왜요? 대답해줘 봤자 듣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시는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게 하는 저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너희들의 생명의 주권자가 나다. 너희들 나라를 보호하는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하여서 자꾸만 이스라엘을 치신단 말이에요. 치시는데 이 하나님의 목적은 보이지 않고 오직 보이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피해서 우리가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블레셋에 내 목이 달아나지 않고 내가 살아남을까? 사울이 관심 있는 건 오직 그것뿐인 거예요. 그것뿐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침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므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영벌에 처해지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여러 가지 사실은 이런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나와 있지만 어떤 교단이라든가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한번 하나님께서 이 부름받은 자들은 버림받을 수 없다라는 어떤 신학을 세우고 어떤 이런 그런 테두리 안에서 성경을 막 해석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경, 이런 구절, 오늘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히브리서 6장이라든가 10장에 분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간과되어져요. 많이 이렇게 가르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최고의 권위, 우리 최종적으로 우리가 점검받아야 되는 것은 어디냐?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기준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학은요, 신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입니다. 학문적으로 이게 딱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예외가 있으면 학의 권위가 무너지지요. 그죠? 예외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예외를 만들지 않으려고 성경을 왜곡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에 맞추려고 창세기 1, 2, 3장을 진화론적으로 해석하거든요. 그거를 진화론적으로 해석하면 에덴 동산은 하나의 설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의 죄 어떻게 할까요? 죄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굉장히 이런 어려운 일들이 어떤 신학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사람의 이성이,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학문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에 빠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명백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다 주관하셔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이 안에서 이렇게 한번 비침을 받고 또 사망에 이르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자꾸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아멘. 사울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디가 정로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길이 정로니 이 길로 가라 라는 그 음성을 우리는 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그냥 위로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입장에서가 아니라 행여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놓치는 것은 없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엄중한 마음으로, 나는 그냥 농담이라고 했을 뿐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늘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형상은 바로 우리 안에 그러한 자유가 있고 그러한 의지가 있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늘 살면서 한순간 한 걸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내 안에 정말 나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고 내 소망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의 주권 앞에서 자족함으로 그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선에서 늘 깨어있는 그 두려움으로 깨어있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야 될 우리의 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가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 그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의 말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또한 이 말들로 인하여서 악한 것들이 어떠한 악을 깨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빌미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행여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죄에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든지 정말로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저희가 늘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함으로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